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을 모두 마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되는데 그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들과 그 싸울 때 우리가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을 나누면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계속 나눠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나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눴던 그 내용들이 왜 이게 도대체 거짓된 가르침이냐, 이걸 우리가 각자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진짜 가르침은 뭐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럼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것이냐, 당연히 이 시대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막 난무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싸울 때 자기 내부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 의심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귀한 발견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 어쩔 때 믿음이 없어졌다고 그랬느냐, 어쩔 때 믿음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마다 믿음이 없어지더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걸 또 곧바로 또 믿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말씀부터 먼저 붙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붙들자고 그랬는데,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결국 붙들려면, 그 말씀으로 붙들려면 우리가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말씀 없었던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뭐 언약궤가 뺏기고 뭐 대제사장이 죽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뭐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게까지 됐던 이유는 앞에서 우리 방금 나눴던 이야기요,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지 않고 믿음을 붙들지 않고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무 책무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 가르침에 붙잡혀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긴 맞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가 설교해주는 그 내용만 가지고 만족하는, 혼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착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만 열심히 전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들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과 믿음 붙들지 않고 선한 양심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고 바른 방향 걸어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말씀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서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고 믿음 붙드시고 선한 양심 굳건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갔던 길을 버리시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므로가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하면 지난주 마지막에 나눴던 이야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이제 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자꾸 미혹함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2절, 그러니까 2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그 권력자들이요. 그런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너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2장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구와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기도나 간구나 뭐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수시로 기도해라라는 의미로 간구하고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과 미혹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하여 너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갑자기 왕과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추록을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와서 그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먼저 에베소 교회로 보낸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거든요. 근데 이게 다닐 때 추록한 지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전역에.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 근처에. 그래서 이제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는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핍박은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막 허용하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런 초기였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들의 뭐 어떤 정치 활동이나 그들의 뭐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뭘까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2절에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경계해야 될 때다.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한 가운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런 일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요. 그러니까 핍박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서 살 수 있도록 너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약간 좀 비장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2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이 기도한 것들, 이러한 기도는,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기도, 그러니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보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권면하노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특히 왕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중에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서 받으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 참고하실 것이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때문에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런데 외부의 핍박까지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와해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오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배경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눌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을 그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과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방해되는 것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내내 나눴고 뭐 지난 시간까지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기도도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핍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 지금 환경에 뭐 신체적이나 어떤 신앙을 핍박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기도할 것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 시대의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거를 좀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첫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왕과 권력자에 해당하는 것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들의 뭐 이익이나 뭐 그들의 활동이나 뭐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냐?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피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는 정책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입게 될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불이익들, 그리고 또 정신적인 압박들,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피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기도하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서 받아주시는 기도래요. 그럼 겉으로만 보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기도인 것 같고 이게 환경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평안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정치인 저거 좀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령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야고보 칼로 죽인 헤롯 있죠. 사도행전 보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그 칼로 죽여버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갔었던 그 헤롯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 얻으려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압박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헤롯이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들이 곧 닥칠, 뭐 베드로가 죽으면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뭐 잡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핍박이 생길까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에게 닥칠 피해나 스트레스 때문에 열심히 이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어떻게 됐죠?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식량을 더 이상 팔지 않으려고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때 설교를 할 때, 연설을 할 때 헤롯이 갑작스럽게 천사한테 맞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근본 원인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아주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흙에 불어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전적으로 오늘 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뭐 뉴스나 이런 거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요. 저도 안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정치인들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가끔 보시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정책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입게 될 피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근본 원인이 제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핍박의 원인을 제공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괴롭힐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따라요. 정직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아요. 조용한 게 아니라 늘 시끄러워요. 북치고 꽹가리치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깨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한 삶을 살아서도 핍박을 받았는데 이런 삶을 살면 앞으로 핍박이 일어나지 않을 것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 거짓 가르침들과는 싸워야 되고 외부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정직한 것도 아니고 자꾸 거짓말하고 또 거짓 정보, 거짓 뉴스만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는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냥 싸우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2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늘 시끄럽고 평안이 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는 반대로 사니까 삶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되죠? 봄의 꿈으로 넘어가서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렇지 뭐 저것들 뭐 늘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지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방당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몇몇 악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 있잖아요. 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때문에 장차 기독교 전체가 핍박을 그런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한 그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 신앙생활하다가 방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 30장
그 7절부터 9절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자는 건 뭐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부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까 봐. 그리고 심하게 가난하면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하나님 완전히 욕되게 할까 봐. 그러니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재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자꾸 뭐 내가 한 이만한 부를 쌓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이 여러분 무의미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환경에 초월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부한 환경, 뭐 가난한 환경 이거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요. 부해지면 아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요. 궁핍해지면 먹고 산다는 거 핑계대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해도 잊어버리고 살고 가난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굴의 고백처럼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야 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티 시간에 나눴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완전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예배드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진행됐느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됐는가 하면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것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다고 도리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려놓고 왔는데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무엘이 예배 포기하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지 않았죠? 절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하죠? 도리어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일에만 전념해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역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치실 기회를 주세요. 이게 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저 원수 같은 걸 언제 한번 칠 수 있나?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기회를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요. 내 경험에 따르면 내 지식에 따르면 이때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때지. 그걸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용기 있게 내려놓고 예배에 전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배 포기하고 블레셋이랑 나와서 싸웠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깨졌죠. 보나마나 또. 블레셋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포기하고 말씀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고서는 세상 나가서 뭘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죠? 100% 깨진다니까요. 100%.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안 되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재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나 보다 보면 이게 모두가 환경을 위한 기도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환경에 대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이요. 이거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어떤 재물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위한 기도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꼭 응답받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우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2절과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2절과 같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나는 그 세 가지 기도요. 이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보면 환경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걸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뭘 위한 기도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평안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받으실 만한 영적인 기도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상황이 막 급박하잖아요. 급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떤 변화시킬 목적이 있으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기도고 지극히 혼적인 기도라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그 5장에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늘 혼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영적인 마음을 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급박하다고 상황이 생각하신 거예요. 38년이 넘어가도록 병을 앓게 하는 건 이건 안 되겠다라고 당신이 급박하게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병을 즉시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신당하셨지만.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우리 퀴티니용 얼마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인간왕을 요구할 때 왜 그렇게 요구했는가 하면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인간왕 세우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셨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인간왕. 내가 이 일 다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왕을 세웠다가는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고집 꺾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고집대로 그냥 왕을 세워주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느냐? 왕에게 너희가 직접 당해보라고. 내가 얘기한 대로 힘드나 안 힘드나 한번 직접 당해보라고. 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내 상황이 너무 급박해 보이시거나 그래서 막 간절하게 막 구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급박해 보이거나 또는 내가 어떤 잘못된 태도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그 일부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뺐으니까 들어주시네. 만약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도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영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기도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 거냐,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이냐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개편하는 그런 그 작업이랄까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쉬운 이해를 위해서 반대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그 불신자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요. 그 인성이 사람들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거의 안 바뀌죠, 사실은. 그 뭐 평생 가는데, 그러니까 잘 안 바뀌긴 하는데 그 중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어쩔 때 변하는가 하면 좋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그리고 좋은 책을 봤을 때, 또는 좋은 강연을 봤을 때 변화되곤 해요. 그래서 뭐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꿨다, 뭐 좋은 강연이 뭐 사람을 뭐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좋은 대화를 하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강연을 듣게 되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회를 깨닫고 붙잡는 사람은 변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완전 엉망이었던 사람이 철학자 스승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인생 자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책을 읽는데 문제는 책을 읽지 않고 자꾸 딴 생각만 한다든지 또는 책의 내용을 자기 입장과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책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강연을 들으러 가서는 강연자의 말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자기 말만 일어나서 막 계속해요. 강연 시간에는 들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서 막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커녕 사람들에게 욕먹고 배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하잖아요.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거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잡다한 딴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내용을 자기 입장과 막 억지로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말씀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뭐 말씀 중심이니까요. 예배 드릴 생각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자기 얘기만 막 떠들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푸념만 막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 중에 오늘 주제가 기도니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신자조차 좋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대화가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화가 통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거나 내 입장을 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내 입장을 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이래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변화되고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기도 방식이 일단 어떻죠? 열심히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한다고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내용의 말, 그러니까 방언이죠. 그걸 막 떠들어요. 그거를 전투적으로 내뱉어요. 전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뱉어내고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뱉어내거든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뱉어내고 나서 자기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이 깊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하도 많으니까 자기는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 같잖아요.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열심히 뱉어내요. 근데 그나마 그 내용도 야 나 이거 줘. 야 나 저거 줘.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저거 사주면 안 돼? 야 이 부탁 들어주면 안 돼? 저 부탁 들어주면 안 돼?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걸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또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푸념하고 막 울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한탄하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횡설수설 막 떠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얼마나 깝깝한 상황입니까? 그래 놓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인격이 막 변화되는 것 같아. 막 선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정신병원 바로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만 떠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만 뱉어내기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나 변화될 기회는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대화입니까? 근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이 깊대요.
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자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들음 없이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기도 역시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말을 나누는 게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말을 했으면 당연히 들을 줄 알아야죠.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면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듣는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은 변화될 필요가 없지만 나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한다는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물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음성들 대부분이 사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생각이거나 심하게는 마귀 음성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거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씀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또 뭐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열심히 뱉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니까 또는 대충 읽으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를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나는 육성으로 듣는다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지. 난 육성으로 듣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말만 열심히 쏟아붓는 이런 기도 방식을 여러분 먼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붓던 그 시간만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되 기도한 이후에 말씀 읽고 말씀 읽었다면 다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하게 되면 점차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고 점차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오늘 3절처럼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소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그 급박한 상황 중에 막 떼쓰면서 막 기도해가지고서는 응답 받아놓고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자기 기도빨 좋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떼쓰는 기도만 드리면서 본인의 영성이 깊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 이게 기도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런 기도는 기도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런 기도가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이런 유아적인 기도를 여러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앞에서처럼 그 내용을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좀 더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이고 그 근본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을. 그리고 말씀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말씀 충만을 구하셔서 말씀을 많이 읽게 되시고 성령님 충만을 구하셔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해석되는 걸. 그래서 이것이 다른 예배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님 충만.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셔서 하나님의 언어에 빨리 익숙해지심으로써 말씀을 더욱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도한 이후에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 성경을 펼쳐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성경을 펼쳐봤자 이게 맨날 답은 아니고 뭔 딴소리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님 충만을 구하셔서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기도 잘못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기도 잘못하고 있었구만, 이 인간들 전부 다 기도 잘못하고 있구만, 여러분 비판하는 데만 그치시면 안 되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 나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심으로써 변화되시고 영성 깊어지시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이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참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왕과 권력자인데 이걸 지금 현재는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정책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 핍박의 원인을 제공하는 누구요? 그래서 교인들, 일반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피해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에 만족하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죠.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그러면 결국은 무엇에 만족하도록요? 하루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않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부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돼도 좋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돼도 그것도 곤란하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리고 나눈 이야기는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이거를 하면 영성이 깊어지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뭐를 하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말씀을 나누면 영성이 깊어지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뭘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뱉어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랑 다시 말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을 읽어서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뭡니까? 당연히 말씀 또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슨 충만과 무슨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성령님 충만과 말씀 충만,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기도하면 영성 깊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뭐로 말씀드리고요?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으로 음성 듣는다고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음성 듣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엄목사 개인의 무슨 어떤 의견이겠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바뀌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 충만, 성령님 충만 여러분 구하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시고 변화되시고 영성 깊어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